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이죠. 여러분이 오늘 아마 묵상하셨을 거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거를 지난주에 큐티 본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새벽에 백인호 목사님이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정말 명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이걸 하려니까는 제 설교 원고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섰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 평생 후회할 설교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메이크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탐욕을 어떻게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밝게 사세요. 빛의 자녀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정결하게 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삶이 밝아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야 된다.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다 비슷한 뜻이죠.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잠언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또 정말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똑똑하게 또 지식을 취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잘 헤아려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지혜는 굉장히 기독론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성경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란 곧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의 객체로, 나는 주체로 뭔가 그분과의 거리를 두고 그분의 지혜를 내가 끌어다 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이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복 자체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주머니에도 그분의 복으로 다 채워져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이게 성자라고 여겨졌던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에게 어느 성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물에 퐁당 빠지듯이 믿어라. 약간 좀 무식한 표현 같지만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퐁당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의 방법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세요. 내 모든 생각의 의식의 흐름 가운데 그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God이나 아니면 The One이라고 하는 하나됨, 단일자라고 하는 단어나 wisdom,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나 love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고 이 지혜, The One, 이런 모든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똑같은 단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곧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주님과의 관계인데, 러브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였는데 곧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애인 관계에서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자에게. 자기는 나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해? 근데 어떤 남자는 10번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20번을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한다고. 한 번.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굉장히 그 고차원의 연애 기술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이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 자체가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이것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 주석을 많이 읽어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애 편지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알고 이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뛰는 사람, 그 사람의 이 본문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 자체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이 도무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지혜로운 같이 사십시오라고 하고 또 뭐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뭔가를 계속 요구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너 입 닫고 자라, 잠잘 때 입 닫고 자라,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는 골고루 먹어라, 그렇게 삐뚤로 앉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그 사랑에 다 기인한 거지만 뭔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처음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갈 때 영국에 살면은 저절로 영어가 는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살면은 저절로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영어가 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뭐 금방 아이들 그냥 학교만 다니면 무조건 영어가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의 비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비전을 감당해내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이게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성깔도 좀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또 책도 아무거나 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책이 건강한 책인지 건강하지 않은 책인지 이 책에 대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읽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얻어야 됩니다. 아니, 안 그러면은 굉장히 그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하나의 그 성도님들에게 조금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 중에서도 조금 인볼브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시고 물론 이렇게 무슨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신 것으로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목사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다른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상으로 1년 동안 내내 영상으로만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했다가 또 반으로 나눠줘서 또 그 반은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사님을 안 모시는 그런 판은 또 그렇게 계속하고 뭐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안 모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가르침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했을 때는 그 가르침 자체가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비니즘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냐, 또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강조를 해야지. 이 칼비니즘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에서 더 모범적이지 못하고 또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너무 은혜만을 강조한 신학적인 치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학의 역사를 보면 늘 균형을 맞춰가요. 한 번 좀 지나치다 보면은 또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는 삶을 막 강조하고, 또 삶을 강조하면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이게 신학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 중에는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선행 자체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나 또 초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이제 약간 깨어지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파자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고 건강하지 못한 해석인데,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안에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복음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때로는 뭐 내용상으로 건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가르칠 때 내용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는 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파자라고 하는 성경 해석은 일반적으로 쓰는 해석법이 아닌데 마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초대 교회의 그 유형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가 그렇게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은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취해야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이 해석법으로 인해서만 성경을 해석해야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 다른 설교, 다른 신학, 다른 가르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모양 자체가 사실은 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부터 또 이단의 문제까지 사실은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 스스로도 그런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악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중간에 있었던 구절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15절, 17절 사이에 뜬금없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중간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지혜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끼다, 세이브하다가 아니라요, redeem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redeem이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다시 찾아오다라는 거예요. 탈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탈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어드렸냐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황했던 시간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간, 아니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아니면 자녀가 지독하게 속을 썩여가지고 내 삶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간, 이렇다 했을 때 다 없어진 시간, 아니면 내가 막 방황했던 시간은 사단이 내 시간을 뺏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요,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해요. 목소리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사건들과 이 모든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팠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방황했던 시간들마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정말 세상에 있을 때는 뭐 할지 못할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그 경험마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리디임할 수 있는 거예요. 뺏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모든 과거가, 모든 경험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시간들도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실패마저도, 어려웠던 순간마저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기 나오네요. 술이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봐라,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술 자체가, 저는 뭐 그게 그 자체가 무슨 죄가 적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술을 마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술 먹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먹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송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근데 술 자체가 뭐 사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시고 근데 같은 이유로 제가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이것 자체가 무슨 크리스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마실 분은 집에서 성찬식 하듯이 마셔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은 굳이 술을 마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설교의 초점은 이게 죄냐 아니냐, 마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바로 뒤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이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못할 뿐더러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통제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술 취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분은 그러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술이냐? 아니면 성령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또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동시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우리를 쉽게 방탕으로 이끈다. 그 사실에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않고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받았냐 안 받느냐 이분법으로 나누고 싶진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가지고 정말 그날 밤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래서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약간 덜하게 은혜는 받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뀐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냐? 굳이 저는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통제하시는가 안 하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 되셨는가, 이것은 크리스찬 삶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란 단지 내가 어느 과거의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접했다가 크리스찬의 삶으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의 시간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마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듯이, 마치 물에 퐁당 빠지듯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생각에 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할 때나 다른 거에 집중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항상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임재가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바로 윗절에 뭐가 나왔냐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회개하라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이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운전하든 직장일을 하든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을 늘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예요.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나타나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교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요. 성경이 뭘로 써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성령으로 쓰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읽잖아요. 읽을 때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과정이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 illumination이에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inspiration, 그 영감이 있고요. 또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이 있어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오늘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일생의 삶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인생의 지표가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령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니까 뭐 1년에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3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머지 기간은 말씀을 아예 떠나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읽는 것 자체에만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에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에요. 또 날마다 큐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큐티 할 때만 말씀 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큐티 하고 나서는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 살아요. 이것은 말씀 충만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되십시오.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감을 잘 따지면 형태는 명령형이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권유하는 것입니다. 충만 받으십시오. 근데 뭐 권유하다, 뭐 하려면 하시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명령형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앞자리에 앉아 주세요. 뭐 형태는 명령형이죠. 뭐 권유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앞자리에 앉는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압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우리가 물론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뭐 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가 뭘 구하든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하든 하나님 다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주실 때 그것을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서 그 성령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문맥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하되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좀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삶이 좀 온전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 있지. 나는 지금 내가 별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느 상황에도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 분명한 그분의 뜻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그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요청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찬송이고 예배지요. 그리고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찬송해요. 주님을 높여요.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사셨어요?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오늘 높여드리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생각해 보면은 좀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늘의 감사는 뭐냐면요, 제가 벌써 5가지를 다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좀 이번 주 되게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 한 주예요. 근데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서울에서 누가 왔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샌디에고에 왔으면서 연락을 한 거고, 그것도 자신이 지금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고 저보러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약속을 해서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왔더니 오늘 하루에 6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 짜증이 있더라고요. 제 오늘 감사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지만 6시간을 내가 그렇게 썼지만 조금밖에 짜증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적어놓고 온 감사 제목이에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갖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만큼 짜증낸 거에 많이 발전했다 싶어요. 그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가 지금 페루에 있는데 좀 열이 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걱정되지요. 그렇지만 또 오늘 제 감사의 제목은 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을 내리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훈련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그럴 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요 단지 감사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우리 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지혜와 주의 능력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